저는 과거에 왜 건강식품이 선물되는지 몰랐어요. 왜 건강식품이 선물이지? 그런데 이제 제가 40대 중반 넘어가니까요. 이제서야 건강식품이 귀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됐냐면 이제는요, 여기저기 좋다는 약 하나씩 모아서 한 주먹 먹어야 오늘을 생존할 수 있겠구나, 안심하는 수준에, 안심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한 주먹, 여기 좋다, 간에 좋은 것, 눈에 좋은 것, 무릎에 좋은 것, 관절에 좋은 것, 하나씩 한 주먹 제 몸 안에 이렇게 섭취하면서 이게 제 몸 안에 들어가서 상승작용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오늘 이 한 주먹 먹은 건강 보조식품들이 제 안에서 오늘 그 한 주먹이 간에게 하는 주먹질 돼서 간에게 부담 주고 간에게 손상 주고 간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유명했던 광고 카피처럼 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피곤이 간 때문인데 간을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간에게 부담을 줘서 결과적으로 몸이 더더욱 피곤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모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인데 사랑이 과하면 집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사랑이 너무 과해서 오늘 이별한 연인들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말, 사랑이 가득한 좋은 말 좋은 것이지만 이 사랑의 좋은 말이 과하면 잔소리에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이 사랑 가득한 좋은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상처받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비가 좋은 것이지만 이 단비가 과하면 재앙,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다. 이 과유불급이란 말은 지나친 것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이러한 과유불급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왜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오늘 이 친구였던 다니엘은 사자굴의 사제법 신세가 되고 있고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유유상종, 풀무불에 인간 땔감의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저들은 절체절명의 인생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가 누구와 마음을 나누느냐, 내가 누구와 인생길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끼리끼리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런 신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죠. 바벨론에서 바벨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바벨론의 법이었지만은 오늘 그들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위험 앞에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법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포로의 신분이 됐다라는 것을 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포로가 된 충격에 공항에 와서 지금 도를 넘어 종교적인 과유불급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과하면 안 돼요. 적당히 믿어야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해서 맹신, 광신되면 사자법 신세, 인간 땔감 신세,
인생 망가지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와 같은 말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14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멋지게 오케스트라가 배경음악 깔아두는 그 시간에 너는 번쩍번쩍거리는 이 황금신상 앞에 아름답게 절하면 네 인생이 이 배경의 오케스트라처럼 황금에 번쩍번쩍거리는 빛나는 것 같이 네 인생 행복해질 텐데 예, 황금신상에 절하면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 때 가서 예배하는 거 내가 막지 않는데 이 금신상에도 절하여 번쩍거리는 인생 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 때도 가서 예배해서 거리낌 없이 살면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지. 너 왜 맹신에 빠져서 그렇게 고생하니? 그러지 말고 풀무불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선 바벨론 법 따라. 이게 지혜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고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세상의 관점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과유불급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미련한 과유불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를 열심히 찾아서 찾을 수 있는 지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맹신하니까 광신하니까 너는 망하게 됐다. 그러니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라는 지혜밖에 다른 지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오늘 본문의 23절까지밖에는 볼 수 없는 시각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까지밖에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까지밖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의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우리가 육에 속하였지만 영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24절과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믿음 안에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라고 예수 믿었던 믿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세상 관점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오늘 던져질 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니까 군대중 용사 몇 사람이 그 일을 행했는데 군대중 용사 몇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던져놓으려고 하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풀무불이 심히 뜨거웠기 때문에 던져놓는 사람도 그 군인들조차도 다 죽었는데 지금 그들이 맹렬한 그 불길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불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존재가 더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함께 있더라 라고 세상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였던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사자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과유불급으로 살아가는 저들, 예수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두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 친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하여 난 사자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사자굴이 내게 문제되지 않아. 이 사자굴이 나를 해야 할지라도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풀무불 문제되지 않아. 오늘 이 풀무불이 나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렵게 할지라도 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분명하지만 이것은 사형의 틀이지만 난 십자가 마다하지 않겠어.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모두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구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따라서 풀무불까지 지금 함께 가셨음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 존재는 바로 예수님. 오늘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위하여 풀무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를 따라 그 풀무불에 함께 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시각에서 신들의 아들 모양인 것 같다.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 모양인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친구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시행하고 있는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친구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까지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 다니엘은 우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우리의 친구인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친구로서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끼리끼리 다니엘과 친구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친구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는 끼리끼리 유유상종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과거로부터 친구 삼아주셨던 그들의 삶들과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의 친구된 인생으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믿음을요 종교적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해요. 야, 맹신 광신하는 거 문제 있는 거야. 그거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을 너희가 갖게 하는 건지 알아. 다 뺏기고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우리를 과유불급이다 조롱하면서
네 믿음 풀무불 앞에서 다 잿더미가 될 거야 라고 오늘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풀무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풀무불 같은 위협이 있고 사살과 같은 위협이 있고 십자가 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 가신 그 길, 다니엘 간 그 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간 그 길 담대하게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답골과 풀무불 같은 위협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 오늘 친구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친구 되신 예수님 따라 십자가길 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모든 두려움 돌파하고 승리를 향해서, 죽음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 굳게 붙잡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새기고, 오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슬플 때, 기쁠 때 모든 순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처럼 오늘 우리와 친구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 깊게 새기게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시각이 바꿔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과유불급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과유불급의 수준까지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 친구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결말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결국엔 이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욱 높여주시는 진토와 거름더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포로의 삶같이 보여질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는 오늘 우리를 말씀과 같이 오늘 거름더미,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영육간에 이 생에서 또한 천국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들에는 많은 물음표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지키려는 우리가 풀무불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와 같은 안타까움의 상황으로 점점 더 치닫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질문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들은 바로 세상의 관점,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길 건너목을 만난 거예요. 철길 건너목에 차단기가 쫙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요새는 다 오토 차량이지만 그분들은 기어 조작하는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기어 조작을 잘못해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철길 건너목에서 기어 조작을 잘못하면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과거에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철길 건너목 건너는 코스가 꼭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동이 딱 꺼져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차와 이 자동차는 충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곳에서 즉사했고 아들은 중태로 응급수술 위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준비하던 응급의사가 차트를 딱 보다가 갑자기 오열하는 거예요. 오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자는 내 아들입니다. 나는 너무 손이 떨려서 수술을 집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2명 있었을까요? 기차에 치여 돌아가신 분은 새아버지였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길에서 사고당한 아버지가 새아버지고 오늘 이 의사는 친아버지일까? 응급실 의사는요 그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그의 엄마였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은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고정관념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프레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세상의 관점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질문 가득한, 의심 가득한, 불신 가득한 프레임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고정관념 갖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 오늘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오늘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갖고 있었던 프레임 고정관념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 이 세 친구가 풀무불을 겪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원인도 부활신앙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 믿은 자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여러분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친구로,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조금만 위험만 나타나도 우리의 믿음을 즉시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예수님의 물음에 아멘 못하는 삶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질문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라고 물음표 가득한 인생을 한숨 쉬며 사는 유일한 이유도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 안에 나는 영원히 생존한다, 살고 있다.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고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말씀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이 많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의 관점을,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질문이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안타깝고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상실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종교적인 과유불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시대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이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속하여 오늘 공포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친구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부활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셔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주님의 질문에 삶으로 아멘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